2004년 11월 18일 월요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인데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은 너희를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하시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 음, 기절이 끝났는데 바울은 이 마지막 기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만세 동안 감춰져 있었고 계시되지 않았던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맨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복음은 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비밀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한 계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이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결과는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축약된 함축된 하나님의 경륜이죠. 빗나간 창세기 3장에서 빗나간 사람을 어떻게 복음으로 되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견고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이 축약적인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그 뭐야 결론인데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늘 뭐 자주 얘기하지만은 이 통시적으로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변죽을 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변죽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감추어졌던 그 신비한 계시를 쫓아서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절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교회 생활에 있는 성도들의 그 발 아래서 속히 괴멸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괴멸시키는 것이 우리의 그 교회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괴멸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가장 강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분리되어 있으면은 우리 사탄의 먹이가 되잖아요. 음, 짐승들이 때로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그런 그 때에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몰다가 이제 그 때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그 것들이 표적이 돼서 항상 먹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린 새끼들이라도 때 안에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어, 바깥에는 다 그 때를 지키는 이제 용맹한 그런 자들이 이렇게 딱 둘러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육식 동물들도 함부로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가 경고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또 안전한 일인지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괴멸시키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분리돼 있으면은 사탄의 먹이가 되잖아요. 어,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일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고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일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일 때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 발 아래 있게 되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사탄이 우리 발 아래 괴멸될 때 우리는 이제 그걸 이긴 증거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에 그 지체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사탄을 이긴 어렵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 지체로 건축될 때 몸의 그 하나가 될 때 그 몸은 사탄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그 괴멸과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다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괴멸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우리가 경고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것이 그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그 전사로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를 이렇게 다 계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계교를 물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앞뒤에 그 귀절을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인데 로마서에서도 그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 부활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생명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저절로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렇게 되면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이렇게 다 흐르는 생명 성령의 그 법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괴멸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능히 충분하게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언급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해주시는 주님에 대한 정말 완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자기 자신의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정말 능한 분이죠. 얼마나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안위의 하나님, 야, 위태롭지만은 나를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또 안전하지만 늘 상황, 이 현실은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그런 안위의 하나님을 바울은 충분하게 이렇게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는 분으로, 어, 그렇게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쩌면은 우리의 필요도 그렇게 될 것이죠. 더 이상 구원이나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견고하게 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우리는 다만 견고하게 되면 되는 것이니까. 자연을 봐도 그렇잖아요. 식물 봐도 그렇고. 늘 자라기만 하겠습니까? 꽃 피고 열매를 맺으면은 그 이듬해 또다시 죽고 거듭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알곡으로 이렇게 이제 익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익었을 때 곡간에 데리기도 하고 식량으로 쓰기도 하고 또 내년에 뿌릴 씨로 저장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꽃만 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견고하게 되는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그런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구원이나 거룩하게 될 필요조차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견고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되는가? 그거는 교리나 어떤 시대적인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그 철학, 그리고 또 막 많은 진리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했는데 그런 걸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누리고 비밀한 그 계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견고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알고 하나님이 만세부터 감추었던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릴 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분명해지잖아요. 뭐 시대적 진리나 아니면은 이제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뭐 2000년이 지나서 뭐 6000년 만에 바울도 얘기해내지 못한 것을 내가 처음으로 말한다는 이런 그 해괴한 소리를 따라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구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황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온전한 계시가 있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누린 그 생명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빗나가는지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빗나가지 않은 그런 생명의 그 길, 그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은 여러 가지 우리를 그 분열시키는 이런 교리나 실행에서 우리가 구출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번에도 뭐 한 두 곳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고 우리도 다 그렇게 갈급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교리들이나 실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구출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건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독특하고 유일한 그리고 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바울이 쓴 그 서신마다 아주 분명하게 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 그런 분, 그런 분위기니까 그분의 사역이 독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아담에게서 본 그런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인격, 그 성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분의 그 사역이 독특하고 그분의 성품이 놀라운 것인지 정말 유일한 그 분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볼 때 뭐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독특한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렇게 그 보게 되면은 예수와 동일 시대는 어떤 인물이 자신의 고난이나 뭐 죽음을 예수와 그 동일한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그건 바로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의 그 고유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분이거든요. 아담에게서 찾아 나올 수 없는 분,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역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동일시하는 것은 그 사역의 그 고유성과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가 말하지도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해오고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이겠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속의 주체라고 얘기하고 선악과를 먹은 절망적 상태에 빠진 인간의 자아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도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 물론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 전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을 인간으로 예수와 한 운명이라는 그 정말 뭐 그런 깨달음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런 단순한 어쩌면은 그걸 통시적으로 보지 못하고 변적으로 올리는 그런 말단 그 어떤 뭐 파편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난 뭐 다 깨달았다. 그럴 뭐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구호나 선포를 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속적 사역의 그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속적 사역의 그 고유성, 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모호한 메시지를 그 내포한 경우에는 이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생명의 흐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이런 길하고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따라서 성령의 운행하심 아래서 살아계시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서로 공급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정말 순결하고 정말 지혜롭게 전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본질적인 것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맺잖아요. 그걸 기가 막히게 그 직관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걸 누가 가지고 그걸 전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성품이 예, 우리 형제들,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성품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을 사람들은 그걸 원래 찾고 있었으니까 원래 그런 것을 담기로 예비되어 있는 그릇들이니까 그런 향기와 그런 그 영광을 보면은 사람들은 다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저 월요일서부터 뭐 토요일까지 우리가 줌 모임 쭉 하는데 먼저 화요일 날 장영석 목사님 그 줌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됩니까? 이다신 하나님, I am that I am. 그리고 또 I am who I am. 그런 이다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 교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하는데, 형제들이 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걸 다 살려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하신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다. 그걸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그게 고무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제가 비밀이고 정말 감동이잖아요. 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 형제들의 그 말씀이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현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정말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이 놀라운 이런 계시를 형제들이 다 기뻐하고 다 자기만큼 그걸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죠, 뭐. 응? 그게 하나님 말씀을 써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세상에선 감춰진 비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한 몸,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그 지체가 되고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있고 둘이 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어? 그들 사이에 그 장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잖아요. 어, 한쪽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한쪽은 완전히 율법도 없는 저 천한 것들, 사람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 사이에 그 장벽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그 구렁텅이가 그 계곡이 메꿔질 수 없는 계곡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자기 육체로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그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이나 구별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이 장벽을 허물고 그들 모두가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속의 그 보육 그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런 구속의 사역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그 구속 사역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그 육체로 소멸하시고 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 이걸 완전히 허물어서 모든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해서 함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이 큰 결론적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을 허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많은 그 이제 그 가치관과 그 삶의 어떤 것이 다 다른지 그 겪어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보게 되면은 야, 그 많은 차이.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세워질 때 그 나라는 재료, 우리 그 전윤환 그 형님께서 말하는 그 자아가 어떻게 그 파쇄가 되는지 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은, 그 나라는 재료가 건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다 건축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그 지체가 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분이 거할 처소로 우리가 건축된다는 게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 한 몸,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 뭐 발견되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발견되는 것, 이게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한 몸으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그분과 화목하고 우리가 경고하게 될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회방을 놓았던 뱀의 머리가 괴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쫓겨나가는 것이죠. 박멸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고 본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여기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15장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 그 뒤에는 3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 또 여기 26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지혜로운 하나님. 이라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바울은 다 겪고 그렇게 자기가 겪은 그 하나님을 이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지금 그걸 나눠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면 인내와 안위와 소망과 평강과 지혜와 영원하심 안에서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만 복음서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도 복음서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계시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가 견고하게 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정말 이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 비밀한 계시를 쫓아서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 음? 하나님의 그 명을 쫓아서 정말 우리의 그 경주를 바라고 보고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앞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어떤 명을 따라서 그 삶을 다 살아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그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런 복음으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복음이 결국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 정말 만세 전서부터 감춰져 있고 계시되지 않았던 그런 비밀이지만은 이게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탁그 수면 위로 드러나서 계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에베소서에도 얘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격,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격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인격, 인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교통하면서 이렇게 교통하게 원하고 여기는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어, 이 비밀의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의 소망, 그분은 영광이시잖아요. 그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그분이 유일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가 더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소망하게 되죠. 더 대망하게 되죠. 더 우리에게 파루시아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이 충만한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는다고 이 영광이 충만한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맛보게 되면은 더욱더 맛보기 원하잖아요. 어, 더욱더 그 감사가 되고 더욱더 복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 다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파루시아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다겠습니까? 또 오시고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용화롭고 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도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로마서 이제 8장 3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정말 복된 일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그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소망,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교회가 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광의 소망이죠. 이렇게 영광의 소망으로 비춰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여전히 기름으로 이렇게 다 흐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마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 권세들에게도 감춰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이 비밀한 것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것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런 실제를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맛보고 살고 있다는 것, 누리고 그걸 감사하고 있다는 게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비밀이죠. 근데 이 비밀을 한번 만난 사람은 다 그것을 기뻐하잖아요. 다 그것을 담도록 지어진 그릇들이니까. 어,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담고 헤매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담을 것을 담아서 정말 그 향기와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뭐야 홍성했는 그 장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교회를 찾지 못했다. 근데 자기가 교회를 발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게 그 일생에 거쳐서 자기의 그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위대한 비밀이죠. 감춰진 비밀이죠. 공개돼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런 비밀이죠.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예, 이게 정말 엄청난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빗나간 아담, 3장에서 빗나갔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선할 거를 먹고 빗나간 아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그런 복음을 우리는 갖게 됐다. 그런 은혜를 베풀은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밀한 계시를 쫓아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으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세상에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견고하게 하려고 세상에 정말 불을 켜서 어, 온 동네 비추게 하려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감춰지겠습니까? 불을 켜갖고 누가 마루 아래 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다 등경 위에 둬서 뭔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 세상을, 빗나간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부르신 것이죠. 불을 켜서 우리를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두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또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그 추격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분배되고 1장 여기 16장 20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분배되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뭐 따로 찬송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그러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해.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뭔가 이렇게 그 찾았던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려서 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동일하게 줬는데 이상하게 그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미리 정하시고 나를 아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분배되고 그런 결과로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그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맨 마지막엔 아멘.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뭐, 아멘이라는 뜻은 우리가 다 그렇게 알잖아요. 아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바울의 말에 나도 다 공감이 되고, 나도 정말 아멘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하고, 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를 보면서 하여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뭐, 오늘은 이 마지막 분부를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는 이제 그동안 뭐 약간씩 미흡했던 어떤 부분들을, 뭐 하여튼 이렇게 살펴보고, 내년서부터는, 다른 성경으로 우리가 또 교통하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